하나님의 말씀, 오늘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9쪽 신명기서 11장 8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천천히 읽으시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도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거라 들었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을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로 지키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 사실 그냥 교회에서 맥주감사절 하고 봉투 여니까 감사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알면 진짜 뭡니까? 은혜가 되는 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물론 우리는 뭐 실제적으로 농사는 짓지 않죠. 아버지 우리 부모님 시대 때나 농사를 많이 짓는 시대였지만 지금이야 대부분 직장 다니고 또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뭐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맥주가 의미가 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의미를 알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잘 알고 다음 주에 지키는 맥주감사절을 뭐 지금까지도 잘 지켜왔지만 제대로 한번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수식이 등장합니다. 수식이라는 게 뭐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뭡니까? 또 나누기라고 하는 수식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수식하고 또 이 맥주감사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한번 이 수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대입을 하시길 바라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먼저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식 가운데. 자, 더하기, 곱하기, 빼기, 그 다음에 나누기. 뭐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까? 곱하기가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곱하기를 안 좋아하세요? 곱하기는 엄청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곱이 되니까. 그렇죠? 1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마트 같은 데 가서도 그냥 하나 살려고 하면 괜히, 그렇지만 1 더하기 1을 사면 괜히 뭔가 이익을 얻는 것 같잖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근데 가격은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기분이 그래요. 괜히 하나를 더 산 것 같아. 그냥 하나 가지고 또 쓰다가 또 다음에 하나를 사면 되는데 1 더하기 1이니까 괜히 막 엄청 싸게 느껴져가지고 기분도 좋아. 곱하기는 누구나 좋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곱하기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은 늘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잖아요. 병원에도 가보고 여러 또 잘 듣는 약도 한번 먹어보고 하여튼 고통 가운데서 사는 게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다가 뭡니까?
예수님의 옷깃을 딱 만졌잖아요. 믿음으로 뭐예요? 딱 만지니까 곱하기가 확 되는 거죠. 왜? 병이 치료가 되는 거죠. 계속 마이너스 되다가 뭡니까? 갑자기 뭐예요?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회복이잖아요. 그냥 병원에 가서 약 먹고 그냥 치료받는 게 아니라 안 되던 것이 기적처럼 나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는 곱하기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곱하기를 늘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던 38년 된 병자도 늘 마이너스였잖아요. 늘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것도 나타나셨어요. 자기가 찾아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나타나셔가지고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만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물이 움직이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치료받은데, 그러니까 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갑자기 그 인생이 뭐예요? 병이 나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곱하기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는 참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곱하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맥주 감사절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빼기 중에 맥주 감사절은 뭘 같아요? 저도 고민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답을 얻었는데, 맥주 감사절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곱하기보다 좀 못하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더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네 집에 살고 있는 노예들, 종들까지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게 머슴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머슴은 신분상으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존재죠. 왜냐하면 아기를, 사실 내가 어떻게 돼가지고 머슴이 됐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신분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의 노예 개념은 조금 다른. 물론 어디 가가지고 잡아와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를 잡아오는 것은 신분상으로 똑같은 거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왜 스스로 노예 되냐면, 내가 너무 내 땅이 있어요. 원래 내 땅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경작할 수가 없고 몸이 이제 불편하다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면 이 땅을 경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땅은 영원하다 그랬으면 영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은 자기 땅이라 그랬잖아요. 안 되면 50년만 버티면 돼요. 50년만 버티면 뭐예요? 다시 돌아와요. 아니면 돈이 있으면 다시 내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개념은 그런 개념이 희년이라고 하는 땅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경작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내 농사를 지어갖고 먹을 걸 얻을 수 없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남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땅은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자기는 어디로 들어가요?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집, 이게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살다가 이 종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나올 수 있어요. 딱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자기가 또 나면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을.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종이고 노예인데, 우리가 이제 머슴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지킬 때에는 종도 같이 지켜야 되고 노예도 같이 지키고 나그네도 같이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주인하고 노예가 같이 맥추감사절을 지킵니까? 진짜 맥추감사절이라면 노예제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흑인 노예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머슴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도요 다 자유 의사가 있고, 그래서 뭐예요?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는데 왜 더하기가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내가 감사가 있을 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억지로 해야 됩니까? 억지라도 해라. 억지로 해요.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해도 되는 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다음 주에 지킬 때 억지로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하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뭐예요? 이 참석할 수 있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그럼 더하기 별것 아닌 것 같죠? 그죠? 더하기를 더한다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더하기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곱하기는 일일 때
이럴 때 곱을 해보세요. 이럴 때 곱을 해보시라고. 그럼 뭐예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곱하기를 하면. 3이 되면 6이 9가 되는 거구나. 이게 더 올라가죠. 4가 되면 뭡니까? 4, 16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이 더하기가 있어야 곱하기가 더 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우리가 이 더하기를 더하는 삶이에요. 오늘의 맥추감사절도 더하기고 추수감사절도 더하기고 매년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게 더하기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안 하고 곱하기만 생각한다. 그럼 뭐예요? 1인데 곱하기를 아무리 해보세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가 되면 뭡니까? 2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이 절기를 왜 하나님 맥추감사절을 주셨을까? 그건 더하기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 왜 그러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게 더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게 뭐였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잖아요. 근데 신명기서는 자 1번 제가 질문합니다. 1번 광야에서 들었던 설교다. 2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었던 설교다. 1번과 2번 중에 하나입니다. 2번 아닙니다. 그럼 답이 뭡니까? 1번.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었습니까? 땅이 없었죠. 땅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합니까? 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진짜 내 돈이 되는 거지. 야, 너 돈 줄게. 내가 10,000원 줄게. 엄마 아빠가 10,000원 줄게.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돈을 주고 내 호주머니에 넣어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맥주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가 하나가 있어요. 조건이. 내가 그 땅을 줄 것인데 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땅을 줄 것인데 봐봐.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제가 오늘은 다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해야 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건데 뭐예요? 차지한다라는 말은 있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땅만 있으면 됩니까? 뭣도 있어야 됩니까? 집도 있어야 돼요. 너희가 짓지 않은 집도 내가 너희에게 뭐 할 것이라? 줄 것이다. 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전부 돌집이에요. 돌집. 우리나라처럼 그 막 지푸라기로 옛날 그 지었던 그런 집이 아니라 그냥 돌을 가지고, 왜냐면 돌 깎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쫓겨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얻으면서 뭐까지 얻는 거예요? 너가 짓지 않는 집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건 얻어진다는 거잖아요. 더하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은 더하기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절을 지키는 거. 적어도 감사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서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계약이 제대로 이어지면 뭡니까?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쭉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감사해서 자원하여서 드리라고 그래요. 물론 맥주감사절도 자기가 힘에 닿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자원해서 갖고 오라고 얘기도 하긴 하겠지만 이 절기는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집은 누가 지킵니까? 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잠깐 왔다가 가면 되겠지만 저 멀리 있는 저기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과 저 밑에 바닥에 있는 사막, 네게브 사막 쪽에 사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맨날 며칠 가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 집은 누가 지킵니까? 강도들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누가 지킵니까?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지켜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러 남자들이 너희 집을 떠나면 그 집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신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약속합니까? 근데 이 절기가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하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다르게 빼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이너스 제일 안 좋아하잖아요. 마이너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도 곱하기의 인생을 처음에 살았잖아요. 왜요? 처음에는 그냥 베냐민 지파의 그저 젊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제비 뽑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뭐 부를 가지고 뭔가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비를 뽑기를 했는데 덜컥 누가 뽑혀진 거예요? 사울이 뽑혀졌는데 보니까 왕으로서 뽑혀진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수레에다가 몸을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그냥 곱하기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뭐합니까? 유지를 못한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책이라든지 직분은 하나님께서 뺏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축복도 마찬가지. 축복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복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복도 빼앗기기도 합니다. 왜? 제대로. 가나안 땅에 사는 것도요. 장구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근데 뭡니까? 제대로 안 살면 그 땅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라고 얘기하면서 17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라고. 축복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가 돼서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그 복이 열매를 맺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도 빼앗게. 그걸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은혜는 이게 적용이 된 겁니까? 안 됩니까? 빼앗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 그 구원의 은혜만큼은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안 빼앗는다. 아름다운 땅,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중간에 빼앗아서 저기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잡혀가게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다. 한 번 믿으면 뭐 한다고요? 영원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뭐예요? 멸망치 않고 뭐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이라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은데 무슨 영생의 삶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삶은요 어차피 다들 살아요. 권세 많은 사람도 하루 세 끼 뭐 네 끼 다섯 끼 먹으면 더 빨리 죽을 겁니다. 똑같이 살아요. 차라리 소식하면서 적게 먹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아예 굶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유한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뺏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뭐 한답니까?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뺏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하기가 중요한 거예요. 맥주감사절은요 지키는 절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절기. 내가 보호하고 싶은 거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거.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지킬 것이 있어야죠. 뭐 보통 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문 잘 닫아. 문 잘 잠그고 다녀. 문 열어놨어. 문 닫아야 돼.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도둑이라도 우리 집에 뭐 가져갈 거 있어? 다들 후진 거고 다 안 좋은 건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지킬 것이 뭐 있다고 문 열어도 또 누가 안 가져가? 그런 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이 설교를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농사 짓는 땅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요.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약속한 대로 땅을 주고 집을 주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살게 되면 조건이 거기 붙어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도 지켜야 될 것이고 집도 물론 내가 짓지 않는 돌로 된 집이겠죠. 집도 지켜야 될 것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겁니까? 바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은 지키는 절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많은 뭐 큰 것도 지킬 수 있는 거지만 뭐 큰 것도 큰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작은 것도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 감사절로 통해서 뭐예요? 잘 지키는 것. 뭐가 회복이 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회복이 되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하게 여러분 이제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내가 주는 복은 그럼 어떤 복인데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지켜야 될까?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복을 받았길래 하나님은 맥주 감사절이나 감사절을 통해서 꼭 지키라고 할까? 그거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강성의 복이에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 누구도 건들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왕이 됐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들어왔을까요? 조공이 들어왔어요. 다른 나라에서 뭐 하자고?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뭐 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내 딸을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맺는 거예요? 사돈을 맺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이 강성해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뭐 합니까? 눈치를 봐가지고 조공도 보내고 또 정략 결혼도 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문제도 되긴 했겠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강해지는, 그거는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커진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강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같이 있으면 뭐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곳에 왜? 내가 도와줄 것이니까. 장구한다라는 말은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장구의 축복을 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받는 것은 뭐냐 하면 비의 축복이에요. 비의 축복. 비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1200mm 내리고 좀 있다가 이제 장마철이 되면 비가 쏟아지니까 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비 오면 이제 습기도 많고 그러는데, 근데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뭐라고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냐면, 우리가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애굽하고 이집트란 말이죠. 애굽하고 지금 너희가 들어갈 땅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애굽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요셉 얘기를 제가 늘 하면서 애굽은 무슨 강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일강이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에요. 막 한강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있으니까 거기 그 강은 강입니까 바다입니까? 그럼 강이면 뭘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한강에 저렇게 몰려서 삽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 그래서 나일강이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맨 먼저 내리는 재앙이 무슨 강에 그 뭐가 물이 무슨 걸로 바꿔지는 거예요? 피로 바꿔지는 거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일강에 삼각주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 뭘 많이 지었어요? 농사 짓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무슨 땅 얻어받았습니까? 고센 땅. 그것은 뭐 하기가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가축을 키우기가 좋은 땅. 왜? 애굽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 거니까. 굳이 가축을 안 키워도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뭐 풀이라도 자라는데 그 풀 자라는 땅 우리한테 소용없으니까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냐에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쉽게 얘기하면 일단은 뭐예요? 추수를 먼저 파종을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물꼬를 터가지고 물을 대기만 하면 돼요. 뭐가 많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조수지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조수지에서 우리가 보통 잠궈 놓고 있다가 물 필요할 때만 딱 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논이나 우리 밭에다가요. 그 물꼬만 딱 터주면 돼요. 아버지가 맨날 그러잖아요. 가서 물꼬 트고 와. 그럼 가가지고 거기 물고 이렇게 트고 또 와요. 그럼 또 잠그라 그러면 가서 잠그고. 우리 그랬잖아. 왜? 우리는 뭐가 많으니까. 물이 많은 지역이니까.
1200mm 오니까. 근데 그쪽에는 이스라엘 쪽에는 비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보통 300mm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한답니다. 그러니까 200mm 정도면 사막이에요, 사막. 거기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300mm가 넘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에는 500mm에서 700mm 온대요. 그러니까 조금은 괜찮지요. 근데 저쪽 갈릴리 쪽 북쪽으로 가면 헐몬산도 있고 갈멜산도 있잖아요. 거기는 물이 풍족해요. 거기는 한 700mm 이상 된다고. 그래도 우리나라 몇 밀리라고 그래요, 강수량이? 우리나라는 1000mm가 넘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기죠. 그래서 우리는 도로에서 차 타고 가면 다 뭐예요, 옆에가 논밭이 있는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요, 이 지역은 뭐만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만. 왜? 땅이 다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들에도 뭐예요? 너희들이 키우는 가축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풀도 지나게 하겠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애굽에 살 때는 누구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누구만? 댐문만, 그러니까 물고만 트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물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뭐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비가 그렇게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 일주일 동안 비 맞고 다녔다니까요. 그런 적이 없대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비가 와요? 그런 일들이 없대요. 우기도 아니에요. 우기가. 우기면 이해가 되잖아요. 비 올 때니까. 근데 비가 안 올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 목사님도 우산 가지고 가라는데 뭐 거기 비 오지도 않는 지역이니까 우산 안 가지고 갔대요. 자기도 챙기지도 않았대. 근데 비가 막 일주일 동안 하니까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아니 우리는 그 갈멜산에 올라가면 그 이스라엘에 다 보이거든요. 나사렛도 보이고 그 옆에 그 지역들도 대부분 보이거든요. 거기가 높으니까. 근데 비가 와가지고 하나도 못 보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봐도 못 맞는 게 좋다고요. 비 맞는 게 좋다. 그게 비라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비는 내리고 우리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그쪽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왜? 비가 오니까. 이게 비라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가 누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삶은 하나님. 그럼 여러분이 한번 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선택지가.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애굽 땅에서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원할 때에 물고만 트면 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이 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무슨 신분으로 살아야 돼요? 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살았습니까? 무슨 신분으로? 종으로, 노예로 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노예로 살면서 그냥 물고만 트면 물이 나오는 곳에 살렵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신분으로 살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비 올 때만 기다리면서 사는 게 복이겠습니까? 두 개만 하자고요. 다른 거예요. 물고 좋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고도 트면 좋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여러분 뭐가 낫겠다고 생각합니까?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요. 신분이 뭐예요? 거기는 종이잖아요. 내 밭에 물고가 아니고 남의 주인의 밭에 물고 트는 거예요. 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내게 아닌데. 근데요. 자유자의 신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땅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만 주시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비 주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려면 뭐예요?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예요? 회복시키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날이 우리가 감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우리가 그럼 주일날 드리는 감사헌금하고 맥주감사절날 드리는 맥주감사헌금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둘 중에 똑같은 거 하면 돼. 주일날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적의 문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 집에서 만든. 집에 창문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뭡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들어오게 하는 게 감사의 인생이라고. 그게 주일날 드리는 감사헌금이고 맥주감사절날 드리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는 하나님 나하고 다시 한번 뭐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뭐예요? 비 내려주신다고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 그 약속 잊지 마시고 내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맥주절이라. 여러분 맥주절이 그래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에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 꼭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서 살다 보니까 뭐예요? 거기서 이제 농사 짓고 살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제 먹고 배부른 거예요.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결론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맥주 감사절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만 살더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맥주 감사절도 안 지키고 추수 감사절도 안 지키는데 그래도 뭐 자기 나름대로 살죠. 근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왜?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복을 누려도 결국 뭐예요? 죽음 앞에 끝나잖아요. 또 우리는 뭐예요? 좀 적게 누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예요? 약속해 주신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복이 오늘 맥주감사절의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예요? 작은 거라도 별것 아니라도 지켜서. 왜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갔는데 아이고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살다 보면 그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필요했으니까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다른 때는 별로 안 필요해. 왜? 있으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 다음에 필요할 때가 되면 뭐예요? 그건 아쉬운 거예요. 왜 그때 버렸을까? 그거 다시 사와야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이,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을 왜 하나님 택해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있고 여성분도 있어서 여러분 집에 비싼 그릇 있죠? 아주 비싼 그릇, 돈 주고 엄청나게 비싼 그릇 어디 선물로 받았든지 결혼식에 받았든지 그릇 샀을 거 아닙니까? 그거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아까우니까 혹시라도 깨지고 금갈까봐 안 쓰잖아요. 근데 집에서요 조그마한 종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철로 된 종지기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게 사기로 된 거는 깨지더라고요. 깨져. 근데 철로 된 거는 던져도 안 깨져요. 그러니까 오래 쓰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나무젓갈 안 쓰고 쇠젓갈을 쓰는 이유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이게 오염도 씻기도 잘 되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비싼 그릇처럼 아주 값비싼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 좋으니까 그냥 너 뭐 장 담은 종지기로 쓰든지 하여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니까 하나님이 왜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그걸 잡아놓고 싶어 했는지. 왜? 주고 싶으니까. 근데 그냥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타락하니까 그냥 주지 않고 약속을 준 거예요. 이 약속대로 살면 내가 줄 거다고.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걸 지키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맥주 감사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 하나님과 계약이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이 다시 뭐예요?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338장 찬송가인데 앞에 안 보이신 분들은 33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같이 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또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약속하신 배대로 그 가정 가운데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의 축복을 하나님 내려주시고 땅도 없게 하시고 집도 없게 하신 하나님께 비도 하나님 내려줄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 또 왜 지켜야 되는 건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억지로라도 왜 하나님이 지켜야 하게 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고 싶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이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복을 못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이 감사절의 절기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늦은 비와 또한 이른 비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머물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게 좋을 것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잘 지키고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